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하나로 그냥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더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을 나타낼 때 말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라는 이 말은 헬라어인데 함께 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시너지 효과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증명되어진 효과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전투기들은 독일 전투기에게 완전 전멸을 당했습니다. 독일 전투기가 성능이 좋아 것도 있었고, 그리고 비행술도 높았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공중전이 1대1로 진행되어졌는데, 그런데 독일에서는 두 대가 한 팀이 되는 편대를 이루어서 영국군과 영국 전투기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전투기는 속절없이 그냥 다 전멸당했다는 겁니다. 이 편대 전략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투기와 싸울 때도 아주 격한 전과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편대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4톤을 끌 수 있는데 두 마리가 끌면 22톤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말 두 마리면 한 마리가 4톤을 끌면 두 마리가 8톤을 끌어야 되는데 14톤이나 더 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철새인 기러기가 생존을 위해서 적게는 1만 킬로미터를, 많게는 4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동할 때 V자 형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V자 형식으로 이동하면 혼자 이동할 때보다 에너지가, 실제로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그 에너지를 11%에서 14% 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V자 형식으로 날아갈 때 상승기류, 앞에 있는 그 새로 인해서 발생한 상승기류로 인해서 덜 힘들이고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곳곳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도 시너지 효과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을 하고 신광야를 출발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문제를 직면합니다. 먹을 물이 없어집니다.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지목하고는 들고 있는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게 만듭니다. 식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식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급습을 받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시리아 반도,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어지자 그들의 영토가 혹시 침해당할까봐 갑자기 이스라엘 병들을 침공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식수 문제며, 그리고 갑작스런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천국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어려움과 공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갈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다가온 문제를 돌파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그 해결 방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 침공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 그 침공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그룹과 그리고 실제 행동하는 그 그룹 사이의 합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룹에서도 보면 그 그룹 사이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 행동하는 그룹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손이 들려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만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지켜봅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 와서 손을 들게 합니다. 합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실제 행동하는 그 전장에서도 여호수아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아말렉 침공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각 그룹 사이에서도,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도 연합하고 합력함으로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 선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독불장군처럼 혼자 달려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합력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합력해야 선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혼자 가면 쉽게 지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멀리 못 가고 무너집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 성경 퀴즈 때 나왔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예, 이미 시간이 지나갔고, 예.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제 성경 퀴즈 하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했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싸워서 불이 되게 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그 한마디, 죽여버리겠다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자기 마음에 밀려온 그 절망감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한 명도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대적들이 자기 생명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엘리야 속에 훅 들어왔던 그 절망감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리더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새벽에도 은혜 받고 했던 그 사람 속에도 갑자기 절망감이, 좌절감이 훅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훅 들어온 그 절망감과 좌절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엘리야처럼 급격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리제 사역 대상자를 바꿔서 보리제 사역 하도록 또 막 인증사 보내면 또 기프티콘 보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쨌든 서로에게 훅 들어온 그 절망감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한 달간 브리지 사역 일주일에 한 번 문자 보내고 한다고 해서 협력자로 느낄 만큼 그 관계가 쌓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협력자로 나아가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전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시너지 효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서로 협력할 때 혹시 열심을 다하다가 한 사람이 훅 들어온 그 절망감에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면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헛수고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추운 날 함께 누우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혼자 누우면 체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하면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세 겹줄처럼 여럿이 함께하면 끝까지 무너지지 않냐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계속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합력하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대학생 때 CCC에서 훈련 받을 때도 혼자 나가서 캠퍼스에서 누비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방식대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의 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한 전도 여행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지고 합력했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해주는 사람, 물질을 공급하는 사람, 함께 동행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그에게 함께 동행했던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세 차례에 걸쳐서 한 그 전도 여행과 전도 여행으로 나타난 선한 결과들은 바울 혼자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합력하면서 수많은 선한 결과들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합력해서 그런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쉬는 날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월요일날 목사는 쉬는 날이에요. 예.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월요일에 뭐 놀러 갔다 그러면 목사 일도 안 하고 놀러 가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목사는 월요일날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탈출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탈출이라는 영화는 칸 영화제에 초청될 만큼 작품성이 인정되어지고 보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아주 재밌게 본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의미가 있는 것은 또 이 영화가 우리 김순원 권사님의 아들 된 김태곤 감독이 김순원 권사님의 아들 되는 김태곤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공동 각본을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엔딩 크레딧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면 끝나면 다 나왔을 텐데 의미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감독 김태곤 주연 배우 누구 나오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계속 올라요. 수백 명이 계속 올라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그렇게 완성시키는데도 감독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태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원되어지듯이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가 되겠습니까? 혼자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합력해야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협력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말렉 침공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아론입니다. 훌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이 4명뿐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뽑혀서 전장에 나가서 싸웠던 그 사람들도 협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협력자들, 여호수아와 함께 전장에 나가서 싸웠던 그 협력자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무명의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침공이라는 그 위기를 돌파하는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그 서신들과 사도행전에 앞서 언급했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면면히 살펴보면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의 이름도 간혹 들립니다. 바나바, 누가, 마가 이런 사람도 들리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있었어 라고 할 정도의 무명의 사람들이, 그 무명의 사람들이 다 바울과 합력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서 선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을 작성하는데도 감독, 주연 배우 외에도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감동해주는 재미있는 그런 영화가 한 편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사역들이 목사 혼자 있다고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날고 기는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 혼자서는 교회를 전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목장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역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목요일에 전도하는 것과 금요일 오후 전도하는 것, 그리고 주일 오후에 FC, 이런 사역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력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1시간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차량 운행하고, 차량 관리하고, 그리고 안내하고, 새가족 오면 신경 쓰는 그 안내 부원들, 새가족 부원들, 그리고 음향실에서 찬양팀에서 일찍 와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대원으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오후 늦게까지 재정부에서 섬기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언급 안 한 부서가 어딥니까? 혹시 시험 들까봐. 그리고 주중에도 와서 또 관리부에서 정리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널푸는 대학, 빠질 뻔했네, 널푸는 대학에. 교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드러나게 섬기는 그 협력자들보다 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기도로 음지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흥흥해 가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처럼 막 강력하게 불이 임하게 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어떻게 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게 하게 하는데 그 포함시키는 그 대상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입니까? 설교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고 슬프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가슴 찢겼던 그 모든 일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이듯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다른 사람들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바울 혼자 독불장군처럼 달려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앞서 언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일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합력하여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갈 때에 합력해야 될 그 대상에 포함되어지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영 맞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기질과 똑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성품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기질과 우리 성품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수두룩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만 옆에 붙여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모든 것이 여러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 우리가 합력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대상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영 맞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한 번 이상은 다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에서 있는 목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부분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시고 모든 은사를 가진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부여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을 실험을 입어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가 된다는 말은 사도로 부름받은 자,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 이들이 다 합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합력하게 되어지면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합력하라고 붙여준 사람인 줄 알고 같이 합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같이 모여서 일한다고 선이 이루어지는 협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까? 때로는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링겔만. 원래 시너지 효과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 4가 나오는 것이 시너지 효과인데, 링겔만 효과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2, 1.3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링겔만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면서 링겔만 효과가 아니라 정말 시너지 효과, 선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3가지. 짧게 할게요. 첫 번째,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협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호간에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때 대화가 시작되어지면 반은 해결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말렉 침국이라는 그 위기를 직면했을 때 여호수아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병들이 아론과 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잘 보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지금 산에 올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택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 상황을 바꿔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혀 이야기도 없이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과 훌도 모세를 따라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만약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그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아론과 훌 다 데리고 산에 올라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 아래에 남아있던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산 아래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들만 살려고 도망가는구나. 지들만 살려고. 분명히 모세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을지 몰라도 남아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갔을 거라고 오해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일이 진행됐겠습니까? 모세는 죽으라고 손들고 막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손들고 기도했겠지만 아래에서는 팔짱 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서로에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어떤 문제를 아주 침소봉대시키고 크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우리 몸에 면역계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가면역질환이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세포인데 막 잘못된 암세포인 줄 알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마티스가 생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군을 적군으로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자가면역질환 같은 것을 발생시키려고 계속해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러나 사단마귀가 그렇게 이간질시키려고 그리스도 몸 안에 자가면역질환 같은 그 이간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사단마귀의 공격은 물리치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오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 뭔가 좀 쫄깃쫄깃거리는 것 같은데 필요가 뭘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 위기를 돌파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모세와 아론과 훌을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전시 상황을 계속해서 유심해서 지켜봅니다. 지금 밀리는지 계속 나가는지 계속 지켜봅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도 모세의 상황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면 아 지는구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구나. 모세도 지켜보니까 모세도 죽으라고 지금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열심히 계속 관심 가지고 모세를 지켜보았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모세를 도우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냥 무턱대고 손을 바싹 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돌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모세를 충분히 배려합니다. 모세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지, 최선의 도움이 뭔지를 알고 계속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먼저 돌에 앉게 만들고 그리고 양쪽에서 들어 올립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상대방에게 가장 최고로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주면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리지 사역을 하고 목장 안에서 그리고 전도회 안에서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서로 농납하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손들고 힘든 가운데 손들고 그 밑에 그 전시 상황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했던 모세 마음 한켠에 있었을 법한 그 모세의 마음이 상상이 되어졌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거 좀 한 번에 확 밀어버리지 왜? 여호수아를 향한 모세의 마음에 여호수아 저거 그냥 한 방에 확 밀어버리지 왜 자꾸 밀렸다 앞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냐. 아파 죽겠는데 그랬지 않았을까 상상해. 모세 마음에 아니 왜 후퇴 전선을 펴는 거야. 빨리 한 번에 확 밀어버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장에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세워주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아말렉 침공이라는 그 위기를 돌파하는 선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부분만 인용해서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 그렇게 하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지체 간에 저분이 우리 교회에 필요 없어, 저분은 쓸데가 없어, 그렇게 하면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면 교회 안에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분들에게 더 귀한 것을 입혀줘서 그 몸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약하게 보이는 모든 지체를 향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세워주려고 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세워주려고 할 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오늘도 일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다른 여러 지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열린 대화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참고 관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합력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되어지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결단하면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힘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힘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여러 지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는 주님 등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함께 우리 곁에 붙여주신 여러 지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지체들 우리와 너무나 다른 지체들 우리와 너무나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지체들이 할지라도 그들과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은혜 속에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하나님 세워주는 은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한 명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좌절감이 밀려올 때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느끼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우리 곁에 보내준 많은 지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지체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지체들에게 서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체들을 세워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참아주는 그 관용이 우리 속에 넘쳐서 결국 우리가 합력하여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선한 결과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